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데 신앙은 오래 했는데 갈수록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사무엘의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랬어요. 율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의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자, 물어볼게요. 신령한 젖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갓난아이처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1번이 신령한 젖이라면 2번이 순전한 말씀이랬어요. 순전한 말씀. 따라합시다. 순전한 말씀. 순전하다는 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은 세상 얘기가 섞여야 재밌어요. 그리고 은혜가 돼.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이르는 자라남. 구원에 이르는 자라남은 뭐를 통해 되냐? 신령한 젖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이 은혜는 어떤 말씀이요? 신령한 젖이래요. 이것은 이 젖이라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는 말씀이라면, 신령한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공개되는 말씀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순전한 말씀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으로 자라나고, 그 다음에는 순전한 말씀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순전한 말씀이라는 건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며 저들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말씀 속에 자꾸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설교는 6대4입니다. 6대4. 뭐냐면 말씀이 6이고 이게 세상 얘기가 4가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대5입니다. 5대5. 말씀 반, 세상 말 반. 그럼 마치 밥을 할 때 쌀이랑 돌을 섞어야 되나? 뭐 쌀이랑 뭐 찹쌀을 섞을든지, 아니면 흰쌀이랑 또 이게 무슨 쌀 섞죠 요즘? 보리쌀. 여기 보리쌀 좋아하나 봐. 우리 집은 뭐 이상한 거 섞더라고. 뭐 찹쌀 말고 뭐 또 그 현미쌀 섞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지 간에 섞는 것처럼 섞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순전한 말씀, 섞지 않은 말씀. 그래서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뭐 세상 얘기라서 유행가를 불러서 이렇게 해갖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세상 말의 예화를 섞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주고 이 순전한 말씀을 좋아한다고. 순전한 말씀. 그래서 이 순전한 말씀이 그 말씀을 좋아하고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뭐를 좋아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신령한 말씀, 순전한 말씀. 여러분, 이것을 좋아해가지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이게 신령한 젖이거든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이것이 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다. 제 아무리 성경 강해를 하고 그래도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그 영혼을 일깨우고 살아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근데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안 들으면 수십 년 다녀도 그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죠.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고, 이것은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누구처럼? 갓난 아이처럼. 아기가 막 울어요. 뭐 안 먹으면? 젖을 안 먹으면 울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 주여. 여러분 크게 하셔야지. 주여, 내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기처럼 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신령한 말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유를 주시옵소서. 신령한 젖을 달라고 우리가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울듯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사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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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하고,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사모 있잖아요. 여기 사모 많아. 그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본인 속에 사모하지 않으면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전에 이제 그때 애들이 이제 신학생도 많이 됐는데, 전에 이제 교회 얘기지만은 중고등부 애들이 은혜를 삼면 찬양을 막 30-40분 해. 통성기도 20분 해. 그래도 짧다는 거예요. 1시간을 그렇게 하죠. 그러고 그러면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러고 나면 무슨 설교할지 고민되다가도 그러고 나면 설교가 그냥 나오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일날에는 설교 못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적고 싶을 만큼 내 입에서 이런 게 나오네. 근데 가만히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모하니까. 이게 사모한다가 죄야 죄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마치 일을 하면 배고프지잖아요. 이것처럼 찬양과 기도 속에서 팍 들어가면요, 내 영혼이 목말라서, 내 영혼이 배고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서 신령한 자를 사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감동된 말씀을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A라는 분이 하나님 말씀, 주님 내게 오늘 또 필요한 말씀, 성령이여 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주님 말씀 달라고, 성령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해 달라고 막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아니 목사님이 내 사정은 어떻게 하나, 오늘 그 설교했네. 제가 그랬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원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보고 읽다가 바람이 슉 불어 날아가면 그 다음 설교를 못해.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가 원고 막 읽다가 이렇게 원고 있다 앉아서 읽다가 조르셔. 아버지. 그래서 때로는 원고를 보면 원고 읽다가 2줄 3줄 건너뛰고 읽고 앞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 왜 아버지는 좀 그냥 하지 왜 그 원고를 읽으시냐고 막 내가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근데 나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흥강사처럼 설교하면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난 그거 그냥 설교만 잘하는 게 목회 잘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또.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루는 원고 보는 거는 이제 아버지 보고 원고 보는 게 읽는 것이 보이잖아, 눈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딴에는 은혜가 안 된겨.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한다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막 되는데,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설교도 다 울어버렸어. 아버지 나한테 와서, 아빠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맨날 하던 거 원고 읽는 건데.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해서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신령한 젖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말씀하니까 은혜가 되는구나. 때로는요, 나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이 찬양 좋아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이죠. 이게 헌금 찬송에 불렀는데 4절 부르는 동안 펑펑 울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헌금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부르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더니 4절 부르냐 펑펑 성경이 막 눈물이 젖어지도록 고개를 못 들었어. 고개를. 이런 현상이 왜 생기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내가 전에는 설교 탓하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럴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좀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도 됐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또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것 같아갖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데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죠. 어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럴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이 말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말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다. 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말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왜? 영생이 뭐냐? 예수를 아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즉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를 알아간단 말이나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 모두가 신령한 젖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감화된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위해서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냥 항상 듣는 거지 뭐 이러면은 이제 그 수준에서 놀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어떤 준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전수사들 있지만 전수사니까 나도 설교니까 뭐 그러면 그냥 그 설교예요. 그러나 내가 신령한 전사,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소리가 누구에게 내 속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어지고, 그러면 은혜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함을 통해서, 이 오늘 베드로전서 말은 신령한 젖을 사모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즉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를 알아가는 신앙이 되라 했고, 순전한 말씀, 섞지 않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세상이 섞여야 더 은혜롭고 그러지 말고 섞지 않아도 그 순수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중심이 될 때, 즉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신령한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를 알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보세요, 새벽에는 섞을 이유가 없잖아요. 새벽 말씀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알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라 했어요. 오늘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순전한 말씀을 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내게 오늘 이 시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좀 특별히 좀 똑똑한 분들,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분들은요, 설교 듣다 보면 벌써 자기 혼자 앞서가. 그러다가 이게 맞네 틀리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빠져. 예, 이 교만한 분들의 특징이죠.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예, 무슨 말하면 저도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고 다 되는 게야.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초고수로 성령의 감동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말이 나오네. 그러면 그때 은혜 받아. 내가 다 경험자로 알아야 내가.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신령한 젖을 여러분 사모해서 나가면 여러분 닭울음 소리에도 은혜를 받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정말 영생에 이를 만큼 알아가게 된다.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함이라. 너희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는 뭐냐? 우리가 신령한 젖을, 순전한 말씀을 사모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것은 뭔가 새롭고 대단하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것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처음 들을 때나 그렇지 매주마다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그러나 매주마다 항상 그 설교 같아도 우리가 성령으로 그 주에 사모하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신기하게 평범한 설교 같은데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영생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55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요 은혜도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그 원어를 갖고 좀 나눴어요. 내가 뭐 문자 쓰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한글이 나왔고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이 우리의 읽는 한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고요. 자,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이고, 여기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 8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띄워주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여기 앞에 알지 못하다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아니스다 도마이, 도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케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건 둘 다 뭐냐면 이것도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알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알다, 논리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쓰여져 있는 단어죠. 요 단어는 어떤 거냐? 여러분 체험으로 안다, 경험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좀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노스코라는 단어만 222번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요거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알기로 해 힘써라. 호세아서의 여호와를 힘써 알자. 거기 알자라고 해서 그 알자는 이런 지식과 논리와 이론으로 배워서 알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참으로 알라 이거예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알지 말고 너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다. 저 오늘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해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체험으로 해서 여러분 그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니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 야다예요. 야다를 번역한 게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이 야다나 기노스코의 여기 뜻에는 뭐 뜻이 포함이냐면 제가 그랬어요. 전에도 동침이라고 하는 동침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요. 주의 연합. 그 안 좋은 쪽으로 동침을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기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때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기노스코, 이 동침하지 못했는데 남자랑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 안 했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로. 그때 썼던 단어가 기노스코, 동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노스코로 알자는 얘기를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체험으로 알자. 제가 또 반복을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두 번째, 여러분 쌍방으로 알자. 쌍방울이 아니라 이 쌍방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합시다. 이게 더 나아가 이건 뭐냐? 관계를 말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7장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기노스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알지 못한다. 이게 그런 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으로 알자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성령으로 알자. 성령으로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좀 적셔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읽은 말씀 있잖아요. 8장 5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봐요. 한 번만 더. 자, 이것만 설명해도 시간이 이렇게 좀 갈 텐데, 자, 8장 55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너희는, 이게 회중이죠. 그를 알지 못하는 그 누구야?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아노니 누구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안다가 두 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원어를 보면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요거는 성경 아무리 100말 읽어도 안 보입니다. 이거. 저도 그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거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여기 알지 못하다는 것은 첫 번째 있는 거는 기노스코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머리를 듣고 그냥 배워서 아는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듣고 아는 신앙이 되지 말고 주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내가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알고 내가 그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쌍방으로 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듯 우리는 기노스코로 알 수 있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자, 9절 다시 띄워줘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기노스코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지 못하되 나는 그를 아노니여서, 여기 알 때는 오이다예요. 오이다.
이 오이다가 뭐냐면 기노스코는 그냥 단순한 체험과 경험이에요. 예? 비롯해서 이제 민미 목사님이 나를 만났어. 만나봐서 한번 만나봤어. 이게 뭐냐면 기노스코요. 예, 요거. 근데 오이다는 뭐냐면 계속적인 인격적인 만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뭐를 쓰냐면 오이다를 썼어. 오이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오이다는 인격적인 사귐을 통한 안다는 지식이고, 기노스코는 그냥 경험으로 인한 지식을 말합니다. 한 번 만난 경험. 예? 그러니까 안다의 어떻게 보면 보다 더 깊은 의미는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기노스코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아노니, 이 말은 오이다로 인격적으로 깊은 사귐 속에 아노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믿음으로 아는 것은 기노스코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할 목표는 뭐다? 오이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신앙이 뭐냐? 기노스코의 믿음이요. 기노스코로 체험으로 경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고 나중에 우리가 목표로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 오이다로 알고, 예, 계속적인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나가는 이 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는 아는데, 예, 똑같이 기노스코로 쓰지 않고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제가 이렇게 만나도 한두 번 만나서 만나봤어. 근데 이거랑 수십 년 지나면서 같이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가 나와 연합돼서 온전히 아는 거는 다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보다 깊은 의미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주님을 알되 그거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인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내 속에 성령이 아버지가 계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랑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예, 그 속에서 이렇게 알아가는, 여러분, 이것처럼 이 오이다로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기노스코로 주님을 알았지만 성령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인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인격적인 사귐. 오이다는 인격적인 사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일어나고 있는가,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주님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알아가고 있는가, 예?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신경 쓰는, 아니면 주님과의 알미 끝났는가.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알아요. 우리는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공개해요. 우리도 사람 같잖아요.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사정들을 얘기하면서 공개해서 서로가 이렇게 알게 해. 근데 관심 없고 이 사람이랑 딱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쓸데없는 얘기 않고 자기 노출을 안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마음에 들면 사무엘처럼 나타나 주셔. 그 은혜를 주셔. 막 기적을 주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자기 자신을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막 음성도 들리고 또 잘못하면 막 책망도 하시고, 그러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잠수를 타네.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해. 자기 자신 드러내질 않아. 왜? 사귐이 중단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귐이 중단되면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수 탔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막 공개할 때가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고, 내가 어떤 고민 속에서 말 좀 해달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안 생겨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왜 드러냈을까? 자기 자신을 왜 드러냈을까? 사귀고 싶어서. 할렐루야. 근데 이게 계속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 인격적인 사귐이 중단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할렐루야,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될 때, 계속 더 주님을 알아갈 때 신앙은 팍팍팍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가 돼도 사모가 돼도 전도사가 돼도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도록 본인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해주고 나타내지 않으면 들은 말씀으로만 간접적으로 알 뿐이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노스코로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은 내게 아신 바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잘 맺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갖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서 깊이 있게 어떤 분을 대화를 했더니 옛날에는 주님을 잘 모르더니 대화해보니까 상당히 주님을 많이 압니다. 벌써 대화해보면 영적인 얘기, 깊은 얘기가 오고 갑니다. 이야, 왜? 주님과 교통하면서 영적 감각 속에서 주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과 감각이 있다 보니까 벌써 성경 구절 갖고 이렇게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영적으로 딱딱 분별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깊이 주님을 알죠.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고 공개하고 계속. 그러면서 바울은 그 주님께 목숨이 끊어져도 매를 맞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의 영광만을 다 드러내니까 주님은 더 감동하시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사귐이 돼야 되는데, 인격적인 사귐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되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희미해져 버리고. 그래서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아내랑 나랑 관계에서 우리 아내가 삐지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말을 안 해. 말을 해야 될 부분에서도 말이 안 해. 꼭 필요가, 밥 먹어, 옷 입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인상 팍팍 써가면서 그럼 삐졌구나. 그 어디서 삐졌는지 찾습니다. 그 찾아서 그걸 얘기를 딱 하면은 말을 하고 꽉 참다가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면 그때서 이제 막 감정이 확 나와요. 그러면 그때서 막 싸우면 안 되고 그때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잘하면 확 풀어지면 또 이게 다르잖아요. 내가 이제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서운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만큼 알고. 그러면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기도하면서도 답이 안 나오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모르나요? 주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면 목회할 때 또 못 변할 때 때로는 이 설교할까요? 이 설교할까요?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A냐 B냐 선택 장애가 와가지고 이거 선택을 못 해갖고 힘들 때가 많아요. 차라리 하나만 설교 준비되면 차라리 그 선택하면 되는데 이거 할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헷갈리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세미하게 알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책망받아도 나는 거기서 감동받았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주여 나도 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여, 옛날에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한 번에 설교 5번 10편씩 나와서 받아듣기 바빴는데 요즘에 그거 어디 갔어요? 그거 이게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이 오이다가 나는 잘 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할 만큼 하나님과 그 주님과 이 오이다는 주님을 소유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는 관계로서 부인할 수 없는 너무 잘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나니 그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안에 있어서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 해봐요. 신앙생활은 기노스코로 시작해서 오이다로 마치는 것이다. 참 우리만 아는 얘기예요. 이게 기노스코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서 알고, 이걸 한번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희려우려과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귀고, 이를 통해서 깊이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게 오이다라는 거죠. 신앙의 끝은 이거예요, 이거. 근데 결국은 내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말하면 오이다로 주님을 알면 무엇이든지 구해. 주님 안에 연합되면 내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노스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신앙과 오이다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과 아니스다토마이로 주님을 이론과 지식과 논리로 아는 신앙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저는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좀 다니니까 집 사주고 돈 사줘가지고 또 장로님 됐는데도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성경 공부, 제자 양육하면 뭐해? 주님을 정말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내 눈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 한 번 흘린 경험이 없는 그 사람, 이 사람이 1번 신앙이에요. 1번 신앙. 최소한 2번은 돼야 구원받고, 2번으로 끝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오이다까지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정말 그래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나눌 거냐면 예수님을 아는 비결을 좀 나누려고,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일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근데 너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까 요한복음 8장 55절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게요. 8장 55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그를 안다,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뭐냐? 오이다로 주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처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 아는 것이 오이다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자. 그게 뭐냐? 오이다로 아는 거예요. 왜? 정말 안다면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정말 안다면, 다시 한번, 정말 안다면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이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고, 알기 때문에 아는데 그 진리를 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는데 못 하잖아요. 그게 아는 게 아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빛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그의 계명을 지키노라. 이 말은 알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 이게 오이다의 신앙이랍니다. 근데 기노스코 신앙은 만나고 경험은 했지만 막상 그렇게 살려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오이다의 신앙에 온전히 이르면 그 주님을 정말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는, 그 명령에 아멘하며 따라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정한 알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게 숙제예요. 이게 평생 숙제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미 나는 오이다를 이뤘습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는 기노스코 2번은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인격적인 사귐. 이거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그래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느냐, 거래가 있느냐. 이제 그게 바로 오이다 속에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 그럼 내가 주님과 오이다로 좀 알아간다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호세에서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한다. 정말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주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이 말은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기노스코로 하지만 오이다를 통해서 신앙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깊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아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할 텐데, 오늘 그 아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힘이고 능력인데,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살고 복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